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신다, 이 말을 쉬운 말로 다시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 이 뜻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이 90세가 되어도 아들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실부인 사라는 영원히 자식을 못 낳는 줄 알고 사라의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내가 인정하는 너희 아들이 아니다. 내가 인정하는 너희 아들은 따로 태어날 것이다. 사라를 통하여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은 내가 나이가 지금 거의 100세가 되어가고 아내의 나이가 90인데 뭐 어떻게 지금 자식을 낳는단 말입니까? 아니다. 내가 복주고 내가 그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룰 사람은 너가 여종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너의 정실부인을 통하여 태어날 사람이다.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온갖 귀한 복을 그 아들 이삭에게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역사의 중요한 일들을 풀어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마엘은 안 되고 이삭이어야 하는가? 이스마엘 어머니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안 돼? 왜 반드시 이삭이어야 돼?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이삭이 또 장가를 갔죠. 부인의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뱃속에 쌍둥이 남자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쌍둥이가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태어날 사람은, 그 형으로 태어날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다. 추운데 좀 꺼볼까요? 에어컨? 네. 조금 나중에 태어나는 그 쌍둥이가 태어나봐야 뭐 10분 간격, 1시간 간격이지 않겠어요? 나중에 태어나는 동생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내 백성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온갖 은혜와 복을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형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말 한마디라도 잘못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내가 한 적이 있습니까?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왜 나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는데 왜 나보다 늦게 태어날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과 호의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공로나 자격이나 자질을 보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아, 너희들 자신들을 좀 봐라. 너희 중에서 큰 부자가 있느냐? 대단하게 학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느냐? 엄청나게 가문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더 먼저 사랑하셔서 너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힘과 노력과 자격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 은혜와 구원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근데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 말씀이 그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가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속 종교, 샤머니즘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나 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영매가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어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연결이 됩니다. 영매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갑자기 연결이 되면서 영적인 것을 경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속 종교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뭔가를 체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구약 시대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를 신약 시대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말씀을 주셨고 신약 시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많은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고 신약 시대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를 위한 그 말씀이 다 이제는 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 66권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이 없어도 될 정도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무엇으로 복을 주시는가? 반드시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경 66권 안에 다 들었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배우고 읽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 때 성경을 통하여,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2주 전에 한국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책들을 몇 권 보냈습니다. 무슨 대단한 학문적인 책이 아니라 흔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그냥 읽는 책을 보내셨어요. 그런 책을 보내면서 이 속에 나와 있는 이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상적으로 체험한 사람인지 좀 봐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제게 보냈습니다. 어떤 책을 지금 절반 이상을 읽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여자분인데 굉장히 그 놀라운 그 특이한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이한 체험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기도를 하면 앞일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이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도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또 군대 고급 장교가 높은 장교가 장군 심사를 앞두고 와서 기도도 받고 가고 이러니까 굉장히 높아진 거죠. 사회적으로 이제. 그러나 기독교에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이 와서 뭘 기도를 받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없거든요. 왜 오겠어요? 이번에 나가면 국회의원 당선되겠습니까? 결국은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럴싸하게 기도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장군 심사를 앞두는 장교가 와서 기도를 받는다? 그 그럴싸한 말이지만 내막은 뭐예요? 저 이번에 장군 심사에서 통과되어서 장군 될까요? 이거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기독교에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자, 그건 무속인들이 하는 일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와서 하잖아요. 그런 일을. 그건 무슨 말이죠? 무속인들에게 찾아오는 신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군 심사에 통과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게 맞건 틀리건 그건 둘째고 일단은 이 사람이 국회의원 나가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어떤 영감이 오는 거죠. 그건 기독교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궁금해가지고 저 계속 봤어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정상적인 신앙의 형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구원의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뭐가 먼저 온다고요? 말씀이 먼저 옵니다. 말씀이 온다는 것은 하늘에서 뭐가 들려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온다라는 것은 이 성경을 읽자고 권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보자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그래서 교회에 같이 가서 말씀을 읽어보고 성경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자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먼저 믿은 사람의 전도를 받았고, 먼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은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 9시, 10시쯤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방 안이 대낮처럼 불이 꺼진 방이 환해지면서 눈이 부시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밤이냐 낮이냐 자기 놀라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 보니까 밖은 깜깜한 밤인데 자기가 있는 방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죠? 아주 종교적인 신비 체험이 있죠. 야, 어두운 게 오지 않고 환한 게 왔으니까 하나님 아니냐? 꼭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나쁜 일 한 게 하나씩 다 생각이 나서 그걸 전부 용서를 빌었어요. 아니, 나쁜 일 한 것이 생각이 나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비는 건 좋은 일 아니냐?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교의 신에게도 얼마든지의 세상적인 기초적인 도덕관념이 있습니다. 남편을 아내에게 매질하는 남편, 자식들에게 학대하는 아버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그런 게 나쁜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종교의 신도 얼마든지 그런 걸 나쁜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도덕과 일륜에서 벗어난 일을 회개시키는 일을 다른 종교의 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을 보냅니다. 말씀을 보내요. 회개하죠.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회개의 내용이 뭡니까? 기독교에서 회개를 두 종류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기독교의 첫 번째 중요한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가 가장 먼저 벌어져요, 우리에게. 바로 그 회개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지요.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회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한 번은 이 회개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회개, 이 두 번째 회개는 일평생 이어지는 회개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원받았죠. 그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일들을 하나씩 일평생에 걸쳐서 바꾸어가고 교정해가는 겁니다. 이것도 회개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첫 번째 의미,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회개를 먼저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이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회개. 두 번째 회개의 의미,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알게 해주셔서 일평생 하나씩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것도 회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언제나 이 성경이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근본이 되고 성경의 수단이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이 전파되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말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방안이 환해져 가지고 어떤 신이 찾아오고, 이런 것은 절대 기독교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자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늘에서 막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 주변에 있는 교회 목회자, 먼저 믿은 친구, 이런 사람들 통하여 말씀이 이렇게 다가와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은혜 베푸실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끝까지 얼음장같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내게 꼭 해를 미칠 사람인 거냐 막 거부감이 생겨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면 이상하게 말씀이 싫지가 않아요. 이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말씀이 싫지가 않아요. 그런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마음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마치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싹이 나가지고 자라는 것처럼 말씀이 마음속에서 자라지요. 말씀이 마음속에서 자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음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있어버리면 믿음이 시작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마치 땅속에서 씨앗이 뿌리가 내고 이파리가 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자라면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형성되면 그 결과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뿌려주시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자라게 해주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이 말씀을 접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든지.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셨던 일은 자기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모든 일을 한마디로 네 글자로 요약하면 말씀 전파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기적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불치병자를 고치는 것도 말씀 전파를 위한 수단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잘 듣고 잘 믿으라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보여주기도 하고 고칠 수 없는 병자를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 모양으로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형태가 뭐냐면 비유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일을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직설화법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많은 경우에는 그런 그 구원받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 안에 엉뚱한 씨를 뿌리는 농부 얘기를 한다거나 바다에 고기잡이하는 어부 얘기를 한다거나 거기에 영혼 천국 지옥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그 뜻이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들은 깨닫는 거야.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간다는 얘기구나. 쑥쑥 귀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비유를 하셨냐 하면요. 나는 포도나무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포도나무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포도나무예요? 예수님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죠. 또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래 근본은 영적인 하나님이시나 사람으로 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이게 비유죠.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시기 위하여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은 비유를 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도나무 가지다. 자,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포도나무건 큰 포도나무건 뭐가 열려야 되죠? 포도나무 가지에. 근데 저는 그 포도밭에 몇 번 가보긴 했지만 그걸 어디서 어디까지를 나무라 그래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가지라고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 나무 아닙니까?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렇게 와가지고 위에 뭘 이렇게 지붕 같은 데를 따라서 막 이렇게 넝클넝클 해가지고 포도가 이렇게 열려 있던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무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가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찌됐든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나무라면 큰 나무건 적은 나무건 좋은 나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가지 끝에 포도송이가 막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한 나무당 수십 개씩 열려 있어야 좋은 포도나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예수 믿는 너희는 가지다. 그럼 가지들에게 뭐가 열려 있어야 돼요? 열매가 많아야 되잖아. 열매가. 너희에게 많은 좋은 열매. 이 열매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복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이죠.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복과 은혜가 많이 이렇게 달려 있으려면 그렇게 말하면 우리 귀에 슬쩍 들어오죠. 사실 우리가
좋은 거 많이 얻고 살려고 하는 본능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오복을 얘기하는데 오복, 5가지 복, 살면서 5가지 복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데 뭘 5가지 복이라고 합니까?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이게 5가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 장수, 오래 사는 거. 부, 재물을 많이 얻는 거. 강령, 몸이 건강하고 평안한 거. 유호덕, 덕을 많이 베풀고 사는 거. 고정명,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거. 이런 걸 복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에게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어야 되는데, 이 뜻은 그게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수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좀 저급한, 좀 수준이 낮은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이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나무로 말하면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많은 열매가 맺히려면 포도나무 가지가 반드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이런 비유를 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비유인 것 같으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열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조금 전에 제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 뭐 이런 것도 열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꿈, 희망, 소망, 목표도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열매의 본질, 열매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먼저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아시죠? 왜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지, 왜? 우리의 첫사람,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부터 끊어지고 그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운명을 타고 모든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필요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이 땅에서 살면서 성공해서 장군이 되는 사람, 의사가 되는 사람, 변호사가 되는 사람, 교수가 되는 사람, 재벌이 되는 사람, 뭐 가지각색의 성공과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많이 주렁주렁 맺어야 할 열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이 열매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은 구원의 열매인 겁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모든 복을 누린다 한들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늙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병들거나 노쇠하여 이 세상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60이 되면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뭐 젊었을 때 한미모를 했건 안 했건 나이 60이 되면 다 평준화가 되고, 나이 70이 되면 뭐 젊었을 때 박사를 했건 유학을 했건 그것도 상관없이 다 평준화가 되고, 나이 80이 되면 또 뭐가 평준화가 되고 뭐 그런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죽을 때는요 절대적인 평준화가 되는 거죠. 무슨 인생을 살았는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냥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했건 간에 그것은 잠시 수십 년의 일에 불과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나의 수명이 끝나고 나서 내가 영원한 천국, 구원을 받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고 이런 삶을 아무리 재미있게 살았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주 슬프고 불행한 것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하는 열매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첫 번째 열매는 나의 구원의 열매입니다. 나 자신의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이산가족 되지 말아야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산가족은 뭐 자녀 교육을 위하여 부부가 한국과 미국에 떨어져 있고 이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인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갔는데 남편은 예수 믿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갔다. 이게 영원한 이산가족이죠. 부모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갔는데 자녀는 끝내 예수 안 믿고 지옥으로 가버렸다. 영원한 이산가족이죠. 온 가족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내가 천국에 가느냐,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나에게서 결정되지 않고 이미 하늘에서 결정되어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관심도 요만큼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 믿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 믿는 것을 보시고 나를 구원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나 의지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데. 그런데 성경에 또 정반대의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보내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너가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도 성경에 함께 나와요. 정반대 이야기거든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은 하나로 모아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자기 백성을 택하였다. 자기 백성으로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는다. 이 얘기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도록 전도할 때 너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끝내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도 성경에 함께 나옵니다. 이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나온가? 그러니까 성경이죠.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걸, 그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도를 해서 구원의 은혜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친구와 모두에게 다 임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곳에서도 우리가 한 가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가족 구원의 열매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의 구원의 열매, 첫째로는 그 다음에 내 가족의 구원의 열매. 우리가 이런 게 바로 살아가면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야 할 귀한 열매들이죠. 절대로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아버지는 부인도 안 믿고 자식도 안 믿는데 나 혼자 천국 가면 뭐하냐. 갈라면 다 뭉쳐서 함께 가야 된다 그러고 나도 안 믿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일단은 나의 구원의 열매는 넣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전도해가지고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산다라는 말의 뜻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가 다 세상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다 다르게 사냐, 그 뜻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고역하는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아름답고 복된 생활의 열매와 맛을 미리 이 땅에서 많이 경험하고 또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죠. 그것도 우리의 구원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자, 첫째,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매 있는 것을 이렇게 그림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생각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이런 열매를, 나의 구원의 열매, 내 가족의 구원의 열매,
나와 내 가족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문화와 천국의 가치를 경험하면서 그 천국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이런 열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성자 하나님,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나쁜 삶을 살아왔건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아왔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나쁜 일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온 시간들을 보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너를 칭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베푸신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그림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이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그러려면 예수님에게 딱 붙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뜻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개인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구원의 열매와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그 열매와 선물들을 맛볼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딱 연결되어 가지고 나무로부터 계속 공급되는 수액과 영양분을 받아야만 가지의 끝에서 포도나무가 탐스럽게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딱 연결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연결시키는 다른 세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착한 일도 안 됩니다. 그 어떤 학문도 안 됩니다. 재물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흠없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하나님이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너희의 인생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려면 너희가 나에게 딱 붙어 있어야 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 신비적인 언어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이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신비적인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들을 누리게 되는가. 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매개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신비적인 일이 구현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심과 더불어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배울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의 인격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 지성 속으로 들어올 때에 이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완전히 붙어서 수액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을 생각함으로 예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비적인 연합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열매, 우리의 자녀들의 복된 열매, 우리 가족의 복된 열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의 문화와 가치를 미리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 이런 것을 체험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아주 복된 일이요 귀한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넘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이 성경의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신비적인 연합과 하나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포도나무에 아주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열리는 그 탐스러운 그 그림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